우리 오늘은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합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예진스 이제 끝났죠. 이제 다시 안 와요. 이제 잘가 안녕 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진도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요. 우리 예진스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다윗, 그죠? 다윗까지 하고 우리 넘어왔잖아요. 수련회 때 그 다윗까지 했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 진도였고요. 우리 다윗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은 우리 성은 퀴즈 공부한 대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솔로몬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알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 하면 뭐 똑똑한 왕, 아주 멋진 왕,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해요. 우리 솔로몬의 전전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왕이었죠. 여러분 사울왕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누가 봐도 왕의 그런 자질이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던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뭐가 없었죠? 결국엔 뭐가 없었죠? 이런 겉모습보다 자기의 믿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늘 이렇게 꾸며져 있는 왕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말 열심히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말 이 내면의 믿음을 살피는 데에는 부족했던 왕이 사울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세운 그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은 누가 봐도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그랬어요. 완전 미소년이라고 그랬죠. 차은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은우였어요. 완전 진짜 뭐 이게 왕이야 할 정도의 그런 왕이었는데, 좋은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앞길을 구하고 겸손하고 또 자기 부하들을 돌볼 줄 아는 자비로운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는 실수를 했어요. 그죠? 우리 수련회 때 가서 했죠? 바로 밧세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가로채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남편이 있었던 거죠.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위험한 전쟁터의 장수로 딱 파견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왕으로 삼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는 정말 이게 범죄를 하게 되고 순환을 막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다윗도 일생이 모두 끝이 나고 그 다음 왕으로 바로 누가 세워지냐면 솔로몬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요, 여러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솔로몬 하면 옛날에 우리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솔로몬의 선택? 계시나요? 계시죠? 그죠?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말씀을. 우리 김민지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나시잖아요. 나실 거예요. 우리 송사현 선생님은 기억나시나요?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연배 이후로부터 이제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이제 여기 변호사분들이 막 쫙 출연해줘가지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해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다 법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걸 판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이 왜 솔로몬의 선택이겠어요? 그냥 솔로몬 왕이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백성들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 백성들도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다툼도 있고 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사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가끔씩은 판결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 판결을 정말 지혜롭게 내렸던 왕이 또 솔로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마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는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자고 있었어요. 딱 자고 있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이에요, 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꿈이에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너 있잖아, 내가 다윗이랑 약속한 대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천국을 이제 탁 보여줄 건데 너 원하는 게 있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딱 한 가지만 말해봐. 뭐 사랑?
뭐를 말할래요? 발로란트 세계 1위? 뭐, 이런 거. 그런 거 싫어하시니? 저 BMW 원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솔로몬은 뭐 돈이나 뭐 부귀영화나 권력이나 뭐 전쟁에서 이기는 거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런 문제를 다 들고 나와서 법적인 일로 분쟁을 벌이고 막 재판을 하면은 이거 다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합니까? 제가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즉 이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듣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좋게 보시고, 솔로몬아, 네가 말한 거 지금 그게 지혜 아니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일화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를 구한 왕, 뭐 이렇게 총명한 왕,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지혜롭게요, 어떤 일을 벌였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솔로몬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공식적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아주 위험스럽고 찬란하고 황홀하다 해야 되나? 이런 아름다운 대제국의 성전과도 같은 성전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 뭐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산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했긴 했지만, 이런 중앙에 있는 이런 거대한 성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작정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랑 약속을 한 거였어요. 솔로몬의 아빠 다윗이랑 약속을 한 거였는데, 무슨 약속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나라가 너무 잘 되고 막 번영하고 막 잘 살고 군사력으로도 막 세계 원탑을 찍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화로운 궁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성전 없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드릴게요.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아, 야, 내가 집이 없겠냐? 내가 어디에나 있는 내가 집이 없겠냐? 야, 괜찮아.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안 지어줘도 돼. 근데 다윗이 자꾸 애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아, 오케이. 그런데 너의 대에는 짓지 않을 거야. 다만 너의 아들 대에서는 이 성전을 짓게 해줄게. 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에 이 솔로몬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하나님과 다윗이 한 그 약속에 따라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뭐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미 성전이 지어질 준비는 다 되고 있었고,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설계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감사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찬양단 있었어요.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막 나팔도 불고 막 이렇게 성악도 하고 막 찬양단을. 그래서 놀랍게도 성전 봉헌을 하고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잘 발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결론적인 부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 왕을 착하고 좋은 왕이라고 평가할까 안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솔로몬? 괜찮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할까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봐도 솔로몬이 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뭐 아주 이스라엘에 이 40년 동안 솔로몬이 다스렸거든요. 그동안 뭐 일이 없어요. 아주 평화롭고 뭐 큰 전쟁도 없고 이랬어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을 평가하려면 우리 코로나 걸리면 뭐 해야 돼요? 코 찔러야 되죠.
코 찔러서 이 검사해가지고 그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시약 떨어뜨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코로나 확진된지 안 되는지 판단하듯이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선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가를 가르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왕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인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왕을 원하게 된다면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첫 번째, 왕은 뭘 많이 소유해서는 안 돼요?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말. 야, 팍팍팍 해가지고 옛날 말 타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말 타고 옛날 전차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막 그거 하나 뜨면은 막 진짜 대제국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완전 병기예요, 병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많이 소유하지 못하는 왕이어야 된대요.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대요. 그 왕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어떠냐? 왕은 또 뭘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돼요.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다윗처럼 막 저 사람 이쁘네. 내 첩해. 내 왕후해. 내 아내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런 근데 이거는 성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걸 금지를 하셨냐면요. 옛날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연애하고 결혼을 뭘로 해요? 사랑하면 하잖아요. 그죠? 용진이 사랑으로 연애하죠. 그죠?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사랑으로 결혼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랑 또 뭐 여기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가문이 마음에 들어. 그럼 가문끼리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결혼하는 시기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랑 뭐 사랑하지 않아도 이 여자의 이 남자의 뭔가 가문을 보고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죠. 결혼이 되게.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아내들을 막 들어와. 그러면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을 해. 그럼 이집트에서 믿는 뭐 달신, 곰신, 테라미드신, 피라미드신, 뭐 태양신 이런 거를 다 끌고 들어와서 나도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를 시킨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금지하셨고, 자, 마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뭘 많이 쌓아두면 안 된대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재물을 많이 축적해 놓는 왕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재물을 백성들한테 나눌 수 있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어야지 그거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 왕도 하나님께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왕이어야 됐어요.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왕이어야 됐어요. 두 번째, 많은 와이프들, 여자를 두지 않는 왕. 세 번째,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는 왕. 그럼 이게 왕이에요? 이 왕,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큐티도 하고 있죠. 열왕기야. 거기 보면 왕 이름 엄청 많이 나오죠. 왕들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선한지 약한지 평가를 하려면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무슨 장군이라도 돼가지고 군사력에 더 의존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왕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랑 외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나라를 살려보고자 하는 왕, 그런 왕도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 그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해요. 왜일까요? 외교를 잘하는데 왜 악해요? 외교를 통해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도 막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그 평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꿈을 우선시하고 신뢰해야 됐어요.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고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당연히 우선시하고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다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몇 대래요? 1400대. 마병이 몇 명이래요? 12,000명. 와. 제국을 만들었어,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의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갖고 가서 그 지혜를 갖고 가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로 통치하고. 세상은 승부욕과 경쟁심으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구현해야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지혜를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모아요? 가자마자 자기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은금을 쌓아두라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재산 축적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40년 동안 재산을 막 돌같이 흔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 나왔어요? 여자.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파라오거든요. 바로는 파라오. 파라오랑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사위가 돼요. 솔로몬이. 당연히 여러분 파라오의 사위가 됐으니까 파라오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이집트의 종교 제도와 그 신들의 그 모습을 다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솔로몬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 자, 그러면 솔로몬의 와이프의 명수는 1000명. 자,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고. 군사력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군사력에. 보이는 군사력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은금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그런 아내들 그런 권력이 있는 권력자의 모습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거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솔로몬은 이거 다 어겼어요. 그럼 바로 어겼어요. 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은 잘했던 왕일지 몰라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한 명의 제자는 되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평가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똑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성전은 그렇게 지었어도 자기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은이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유학을 가지고 벤처기업 하나를 차려가지고 이제 한 3조를 벌었어. 지은이가 왜 웃으세요? 자, 그럴 수 있지. 3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나중에 한 나이 45 정도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돌아봐야겠다 해서 도남제일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추억의 공간. 그래서 도남제일교회가 생각이 나서 도남제일교회를 위해서 체육관 하나를 지어주겠다 했어요. 야, 좋아요 안 좋아요? 체육관. 야, 이 주변에 있는 건물도 허물고 체육관 하나를 딱 지어줬어요. 한 돈 300억을 들여가지고. 와,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막 지역 주민들이 막 스포츠 센터도 막 지어서 막 운동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우리도 막 수련회 이런 거 이제 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저희 체육관 가서 하면 돼. 엄청 잘했죠 지은이.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체육관이 지은이의 그 기특한 마음으로 지어진 체육관이 지은이의 믿음 전부를 의미할까요? 아니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대. 자, 맞아요, 안 해요? 그 체육관이 지은이의 믿음 생활의 전부를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아닐 수도 있죠? 이러면 어떡해요? 체육관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겠습니다. 체육관은 지어놔서 멋있게.
근데 삶은 개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야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엄청 멋있게 대제국처럼 지어놨어요. 남의 앞에서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 교회생활 정말 잘해. 막 업적을 세웠어. 훌륭한.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삶, 솔로몬의 인생 그 현실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불교 여러분 있죠. 불교 있잖아요. 전도사님 학교 앞에 절 있는 거 알아요? 절. 전세 학교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국의 그 절들을 보면요. 전국에 있는 경치 좋은 곳에는 다 절이 있어요. 엄청나.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잘 잡아놔서. 그래서 전세 학교 앞에 있는 그 절도요. 전도사님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학교 교수님들이 가끔 올라가 본대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고 절에 뭐 볼 일 있어 가는 거 아니고 그냥 경치 구경하러 이렇게 한번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좋대요 경치가. 그러면 절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목탁 이렇게 두드리면서 경전 앞에서 외워주고 경전도 이렇게 점점 빨리 읽는데요. 이렇게 탁 가면서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되게 평안하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목탁 소리를 탁 듣고 있으면. 자 여러분, 근데 그게 진리예요? 아니죠. 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니죠? 평안을 주잖아요 우리 마음에. 불안을 사라지게 해주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요, 우리는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뭐 찬양을 부르면 열심히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우리 수련회 때 재밌게 놀았잖아. 그러면은 뭐 서로 뭐 사랑이 넘쳐나고 이해심도 생기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메인 컨텐츠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삶으로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메인이라고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우리가 뭐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업적을 세우고 휘황찬란하게 뭐 성경을 외울 줄 알고 뭐 진짜 아까 그 말처럼 뭐 체육관을 뭐 건설하고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실제 삶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빵점인 거예요. 빵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인류 업적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성전을 세운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야 솔로몬아 너 예루살렘 성전 세웠으니까 너가 뭐 아무렇게 살든 하나님은 널 사랑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실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평안을 주기만 하면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뭐 큰 감동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뭐 편안한 마음을 주면 땡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상관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따라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배도 그렇죠. 기독교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가 전부예요, 기독교는? 은서 전부예요? 왜 안 이러세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의 전부라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죠?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들고 삶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 때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오늘 솔로몬 왕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막 군사력을 누리고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왕들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는 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막 아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진짜 구현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왕을 했다면 평가가 완전 달라졌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솔로몬이 무시했던 거였어요. 큰 거 남들 앞에서 보이는 어떤 업적, 남들 앞에서 이루는 어떤 그런 타이틀,
27년 모태신앙, 뭐 45년 교회 다님 이런 걸로 만족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전혀 없었던 것이 솔로몬의 인생 40년의 전부였어요. 통치 40년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을 평가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잘 섬긴 왕이었지 그렇게 기억해요? 아니면은 똑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살린 왕이지 그렇게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도 후자로 기억하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집착한 왕이지.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도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자, 결국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선택을 한 솔로몬은 그 결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솔로몬의 결말을 그리고 더불어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그리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놓고 각자 느낀 게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믿음을 가꾸고 성숙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